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네. 공가 새로 나왔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져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제4공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제목, 요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서론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생명길은 하나뿐인데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며 전 인류를 멸망시킨 악마는 사망으로 가는 무수한 길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깨어 이 사람은 이 길로 저 사람은 저 길로 날마다 멸망에서 멸망으로 끌고 있다. 우리는 하나만 되는 생명길을 찾아 걷게 된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 전심전력으로 달려야 할 것인가. 잠시 잠깐 후면 인생의 준비기를 끝내고 행한 대로 영원한 보응을 받을 이 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하셨다. 본론 1.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시면 자기가 생각한 일, 걱정할 일, 근심할 일, 온갖 하여야 할 일, 공부할 일, 가정에 대해, 시험, 사회에 대해, 국가에 대해, 사업에 대해, 물질에 대해, 몸에 대해, 죽고 사는 일에 대해, 금생 성공과 온갖 행복에 대해, 또 내세 구원에 대해 무엇이든지 내가 할 모든 일을 다 주님께 책임져 주실 터이니 다 맡기기만 하라 하신 말씀이다. 우리는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전지전능으로 대주재권으로 재별주권 섭리권으로 책임지신다.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도 부여도 다 우리 위해 희생하신 주님이 절대로 책임지신다. 또 약속한 것을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이시다. 우리는 안심하고 맡겨야 한다. 네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하시면 다 맡긴 우리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마음도 가져 시키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 우리의 좁고 어두운 생각에 맞지 않을 때도 있다. 그때 내 마음대로 하든지 누가 인간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놓으신 모든 일은 낭패가 된다. 의심 없이 끝까지 맡겨놓고는 순종만 하여야 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얻기를 바라지 말아라 하셨다. 3.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하시면 순종하면 차차 행위와 사람이 고치지므로 하나님이 높이실 때에 그 높임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기만 하면 즉시 모든 영광으로 높여주신다는 약속이다. 문답 1.
인생이 멸망으로 걸어가는 수많은 길은 누가 만든 것이뇨? 답, 악마. 미, 생명으로 걸어가는 길은 무엇이뇨? 답,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길뿐이다. 3. 우리의 금생과 내세의 모든 일을 누구에게 다 맡길 수 있느뇨? 답, 주님에게 맡기면 영원히 잘해 주신다. 4. 무엇이 되면 높이십니까? 답, 자격이 되면 높이십니다. 네. 자, 이 공가 우리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좀 복잡하지 않는 공가입니다. 다만 어렵지 않는 것은 행하기는 심히 또 어렵습니다. 깨닫기 쉬우면 행하기는 어렵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 쉽게 해서 행하기 어려운 것을 다 행할 때 그때 우리가 이 참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이 공간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하는 요걸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이면이 있는데 하나는 지극히 높고 크고 강한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모든 창조와 그분의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이런 참 크신 하나님이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또 참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요면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크시고 높은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참 바로 깨달아서 그렇게 상대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상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두 면의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다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다고 해요. 이때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 왕되심, 이 다스림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참으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오늘 공감입니다.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라. 그러니까 능하단 말은 전능의 능력을 가진 이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분이 모든 다 생사화복을 홀로 주권하시고 이분이 모든 걸 다 다스리시는 분이고 이분의 모든 것이 다 이분 것이고 그런 것을 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마음에 크다고 느끼는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생겨도 이렇게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분이 있으면 든든하고 그분을 항상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그분을 이렇게 두려운 분이 됩니다. 천하 다른 건 두렵지 않아도 하나님 제일 두려워서 그분 앞에 뭐 잘못된 일이 될까? 그분 앞에 잘못되면 그분이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면 나는 거기서 가루가 되버는데 우리가 제일 두려운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제일 우리가 믿음직하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너는 이런 하나님 앞에 너는 겸손해라. 겸손해라.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랬습니까? 5절에 보면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니까 자꾸 낮추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를 높인다. 낮추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의 실력이 자꾸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독자의 실력은 낮아지는 것이 실력입니다. 하늘나라도 자꾸 낮아지는 이 기능을 가진 사람,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 세웁니다. 세워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맡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한 자가 되는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올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가 낮아지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겸손한 자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높여야 될 때가 되면 그때 다 높이십니다. 그게 언제냐? 하늘의 심판 앞에 가서, 그리스도 심판 앞에 가서 다 그때 낮출 사람은 그때 다 낮춰버리고 높일 사람은 그때 다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다 참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어찌 저 사람이 저렇게 높아질 수 있느냐? 이랬지만은 이 땅에 있을 때 자기가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기 때문에 저게 높아진다. 그때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높은 자가 어떻게 저렇게 낮은 자가 저렇게 부끄러운 자가 되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높아졌으니 너는 그 하늘나라에서 낮은 자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낮은 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5절에 6절에 이 말씀에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라. 겸손이라는 것은 낮추는 겁니다. 그 낮추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면으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 면으로. 자, 낮추는 것이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의심없이 믿는 겁니다. 믿어드릴 때 내가 겸손한 자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교만한 자라. 그래서 믿는 것이 겸손이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강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이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주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아주 멸시해버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죽은 자인데 듣는 자인데 이러니까 하나님 죽은 자라. 이 전쟁이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기 뭐냐? 우리 힘으로 해야 되지.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한 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그분 앞에 그분을 믿자. 그분을 믿고 이렇게 상대하자. 이러면 그 사람은 겸손한 자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두 번째는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고 이런 하나님의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식주의에 대한 문제도 많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그런 것도 다 할 일이 다 많은데 전부 그걸 다 내 힘으로 하겠다고 내 계산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그 마음, 복이 의지입니다.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진 동시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무슨 일을 만나도 이분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옵니다. 그런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평안이 오기까지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 의지하면 평안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또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이 세상 죄하고는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죄하고 자꾸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도 같은 건데 하나는 죄의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는 의의 길로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요거 두 번째 겸손입니다. 이 세 번째 겸손은 자기 할 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일,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내가 커머지고 내가 하는 것은 다 교만이다.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농사 하나 지어도 하나님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해도 하나님이 안 해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면 하나님이야 뭐 해주든 말든지 나는 내 힘으로 내 지혜대로 내가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맡기는 하나님 손에 맡겨 손에 쥐어드리면서 주님이여 이걸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세상에는 어떻게 키우냐면 자식을 키울 때는 안 믿는 사람은 독립성을 키웁니다. 자꾸 독립해요. 자꾸 부모를 의지하고 하지 말고 어떠한지 너는 부모에 독립해라. 독립성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너 스스로 너 힘으로 해라. 이걸 자꾸 키우다 보니까 이 신앙으로 본다면 그거는 제일 그것이 이게 참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 힘으로 하지 뭐 하나님을 의지해. 그 독립성이 없을 때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오면 전부 무슨 일이든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은 큰 하나님의 성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맡기면서 하는 사람은 그 일이 성공이 되고 마지막은 이렇게 자기한테는 큰 복으로 결과가 맺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만 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은 지금 겸손해라 하는 중에 한 부분을 말합니다. 겸손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전능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의지하는 것, 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다 겸손입니다. 그 중에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맡기고 난 뒤에 또 어떻게 겸손해야 했습니까? 맡기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맡겨놓고 주님 이거 알아서 잘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자기가 거머쥐고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내 힘으로 하겠다는 사람은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왜 없느냐?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든지 자기 힘으로 하든지 그래서 하겠다고 여기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됩니다. 주님 이거는 내 힘으로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해주면 이거는 결코 이거는 나중에는 다 절단난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또 이거는 정말 내 힘으로 해도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해주옵소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신앙에 다 성공한 사람은 마지막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맡기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합시다. 그것이 겸손의 네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겸손의 다섯 번째는 뭡니까? 기도했으면 이제는 기도만 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하나님이 이거 해라면 이거 저거 해야 되지. 맡겨놓고 기도해놓고 맡겨놓고 일하면 일하는 거 없지. 기도하는 것도 일 안 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 일은 저절로 됩니까? 순종으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순종으로 해야 돼요. 순종으로. 공부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농사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순종으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기도하려면 기도하시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맡겨놓으시면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한단 말이고.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일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순종으로 일을 하고 순종으로 공부하고 순종으로 사업하고 순종으로 농사지고 순종으로 해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그래서 기도의 연장선은 순종이다. 기도한 것이 이제는 마지막 결실이 되려면
순종이 돼야 됩니다. 순종이 마지막 열쇠예요. 마지막 열쇠를 탁 열어야 그것이 그것이 결실이 나오죠. 마지막 열어야 창고에서 이 능력이 쏟아져 나오죠.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 순종 안 하는 사람이나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나 내가 이거 다 불의한 자요. 그것이 다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이 겸손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리고 다섯 번째요, 순종해라. 순종할 때 어려움이 올 때는 어려움이 안 올 때는 순종 잘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순종을 못하는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순종을 하다 보면 어려움 오면은 자기 내놔야 되니까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내놓지 않아도 되니까 그때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은 어떻게 해야 온전한 순종이냐? 어려움이 왔을 때나 어려움이 안 왔을 때나 항상 순종을 하려면 자기를 내놔야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보자. 순종을 내가 시켜볼 때 자기 내놓으면서까지 순종하느냐, 순종해도 내놓지 못하고 순종하느냐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더 시키면 그때는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내놔야 될 때는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한 발짝 물러서서 아이고 내 이 일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다른 거 다 순종하여 내가 다 지켰나이다. 지금까지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자,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이제 내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갔더만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 순종한 것은 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그 계명 지킨 것이 네게 손해 안 되는 범위, 네 수고 안 되는 범위 그 안에서 네가 순종을 했지. 정말 네가 이 재물을 다 다른 사람 나눠주고 따르라 했더만 그걸 따르지 못한 거 보면 지금까지 순종이라는 것은 너 비에 맞는 거, 너 계산대로만 했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는 교만이고 온전한 겸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겸손해라 이 말은 순종해라 그런 뜻도 되고 다 맡기라 그런 뜻도 되고 의지해라 그런 뜻도 되고 기도해라 그런 뜻도 되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겸손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겸손이라는 말은 배우지 않아도 부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말은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많이 배웠습니다. 기도하라는 것도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아라 이것도 많이 배웠지만 이것이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하나로 묶어서 또 가르쳐주는 또 이렇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시험이라는 것도 우리가 시험 전부 하나님 다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얼마나 너가 맡긴가 보자. 얼마나 의지하는가 보자. 얼마나 너가 기도하는가 보자. 너가 이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가 보자. 다 드리는가 보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가지고 또 이렇게 겸손한지 안 하는지 이걸 자꾸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랬습니다. 낮추시고 시험.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낮추시며 시험하시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진 만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를 높이리라. 그 땅에서 높여 너를 세우리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낮아지는 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하나도 안 해놓고 끝까지 높은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격이. 사람이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문답제 네 번째 뭘 했습니까? 무엇이 되면 높이십니까? 했습니다. 자격이 되면 높이십니다. 그런 높은 사람이 되놓으니까 그를 높은 자리에 올리지는 못합니다. 낮은 사람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높이시지. 겸손한 자만이 높이시지.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을 제일 참 큰 뜻인 줄 알고 그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있는 소유를 다 드리면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 맡기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며 그 능하신 손을 믿으며 또 그 능하신 손을 의지하며 또 그 능하신 손을 두려워하며 이것이 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낮아집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반대로 삽니다. 반대로. 이 반대는 다 교만이다. 교만. 교만은 꼭 사람 앞에만 교만은 그게 교만이 아니요. 사람 앞에 머리 숙이면서 아주 예의 갖추면서 하나님 앞에는 아주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그 멸시하며 사는 이건 다 교만 중에 참된 교만이다 이게. 그래서 세상 예의예법을 잘 갖추면 그것이 겸손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사람 앞에 교만같이 보이고 사람을 아주 멸시하는 것이 보이도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 사람의 그보다는 어떤 때는 하나님 뜻을 따른 고일에 너는 힘을 쓸 때 너는 참 겸손한 자다 이렇게 하지. 사람의 비 다 맡아주고 사람 앞에 다 맡아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좋지만은 그럴 때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 뜻이 된다면 그것은 교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 사람 앞에 먼저 겸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오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 중에서 6가지 겸손 중에서 이 네 번째가 뭡니까? 맡기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자, 뭘 맡기는가 한번 봅시다. 이게 우리가 맡겨야 될 일이 한번 봅시다. 본론 1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시면 자기가 생각할 일, 걱정할 일, 근심할 일, 자기가 자꾸 생각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누구나. 걱정할 일도 있고 근심할 일도 있고 뭐 자기의 의식주 문제 걱정이 되면 자기의 일태도 일하는 그 문제가 항상 걱정이 되지. 마음에 눌리져 가지고 염려가 되지. 자, 일터에 염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에 염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염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에 염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신앙 문제도 염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항상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일 하는 거, 또 가정에 대해서 자기 혼자 아니고 가정에도 지금 자기 뭐 식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식구들 전부 다 그게 염려거리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사회에 대해서 사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자기가 다 그게 고통을 받으니까 이 사회에 대해서 염려, 국가에 대해서 염려. 나라가 이제는 존립을 못하면 나라가 이렇게 전쟁이 나서 무너져 버리면 그 나라는 전부 다 고통 속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에 대해 우리나라는 특별히 저 북한하고 이렇게 맞대가 있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갚지 못하는 하나님이 제일 강하고 갚지 못하는 그런 그 대적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런 것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와 국방력을 튼튼하게 해서 우리가 다 이걸 다 막아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또 국가에 대해서 온갖 검생 성공에 대해서 또 행복에 대해서 또 내세 구원에 대해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염려는 그 구원에 대한 염려는 좀 유익은 좀 있습니다. 유익은 있다만 염려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면이 되니까 그 면은 좀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이요, 이 참 신앙의 좀 시험이들은 저 사람을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하고 주님 간절하게 기도하고 염려되니까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신앙도 이제는 거기서 더 간절한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그 사람도 이제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런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그 염려 길을 걸어가도록 한 겁니다. 그 염려를 다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보자. 물이 없다고 지금 물 없으면 내게 맡겨야 되지. 물 없다고 원망이나 하고 불만이나 하고 그래 하는가 내게 다 맡기는가 보자. 그래서 모세는 다 맡기고 나아갔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거기서 맡기지 못하고 원망하고 이렇지.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긴데 기도하면 될 건데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원망이나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뭐 교만한 백성이라 그 말이. 교만이 기도도 없지, 맡기는 것도 없지, 순종도 없지. 그게 다 드리며 순종하는 이것도 없지. 믿지도 않지. 의지도 안 하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모든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순종해 나갈 때는 그들이 손을 못 대고 다 그들이 다 곱배를 들고 꼼짝도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자꾸 교만해지면 이 주변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징계하도록 만들어서 그들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떠나고 교만이 너무 넘치면 그 나라가 아예 다른 나라에 점령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가고 아수르 나라에 다 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이 이제 거기에 달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 이렇게 다 흩어버립니다. 나라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결코라도 겸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많고 믿는 사람이 많아도 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지 못하고 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바벨론의 그런 일을 만나게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다 못해도 우리라도 이 복음을 받은 자라도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면 참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다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10명이 없어도 다 망한 것이 그 소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회개는 못해도 10명만 회개해도 하나님이 그를 멸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하지 못하는 교만한 이 죄를 우리가 다 회개하는 우리가 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기가 지켰습니다.